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나와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이 점진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야, 순대국밥 맛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그 국밥집에서 먹고 왔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어느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요새 순대가 맛있더라,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다른 집으로 순대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야, 순대가 그렇게 맛이 없을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오려고 하다가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그 집에 가서 순대국밥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 가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굉장한 은혜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혹시나 이 순대국밥이 맛이 없는 것처럼, 야, 이것도 설교냐, 은혜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것이구나, 야,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래전에 그 톨스토이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합니다. 대자를 씁니다. 대자. 그는 전쟁과 평화, 안나레나를 발표한 이후에 그는 문학적인 명성과 창조적인 영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5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는 인생을 살면서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뭐냐?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 당시에 상류층의 거짓과 위선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는 인간은 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굉장한 깊은 고민을 가졌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인간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다시 말해서 그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일까, 살아지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내는 것일까?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이 정한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보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아직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이신 말씀에 귀를 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깊은 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은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 있을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인생이 힘들죠. 참 어렵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는 심내 요한의 목을 자른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수많은 왕위에 오를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 왕자에 오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성경에 보면 용머리처럼 멋지게 사람을 행했지만 뱀꼬리처럼 치시하게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힐난하게 비난을 했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못살게 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뇌를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울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을 깨우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생각한 것이 뭡니까? 그는 아내를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예언자로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낭망의 길로 가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여인이 음란한 자녀 곧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과 그것으로 모자라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후에 노예가 된 상황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그 상황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 조금 예언적인 말씀을 하니까 조금 무거운 얘기, 어두운 얘기를 해도 이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하죠. 자, 교회는 망했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교회는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조차도 자주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고령층이 늘어나고 중령층은 짧아지고 젊은 층은 없어지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젊은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어른들이 적어졌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장년층이 많아지고 중령층은 없어지고 이제 젊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80년대만 해도 교회에는 젊은 주일학교가 많고 이제 어르신들, 고령층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령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없어졌어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소식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의 악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 지도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회가 물질을 횡령하거나 이념이 갈라져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정치 집단에 매달리고 어른들은 침묵하고 서로 정말 악행을 하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2800년 전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전도를 학생 때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가야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지는 않았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냥 받고 시간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시대는 전도지를 나눠주면 완전히 파렴치한 인간으로 요즘에도 이렇게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참 요즘에는 자신의 신앙을 어디 가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아니면 직장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어도 그것을 다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의식이 중요하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죠? 어떤 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을 하나의 담너머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안에 부여잡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진리된 말씀에 깨우칠 수 있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교회가요, 무기력한 교회가 많아요. 무능력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면 무기력한 성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성도,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성도, 그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저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응? 할렐루야. 여러분, 뭔 근심이 있습니까? 뭔 걱정이 있습니까? 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쩌냐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돈 없다고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느냐, 걱정이 뭘 그렇게 있느냐.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모습 속에서 악행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도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부끄러운 현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시급함에도 침묵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발견하면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진리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세상도 좋고 주님도 좋고 주님 나라도 좋고 세상 나라도 좋다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애원하는 기도가 들려지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것이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 하나 이루어져도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에서 힘들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장로들한테 치이지, 권사들한테 치이지, 여기다 치이지, 저기다 치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는데 산속에 있는 나무 하나가, 소나무 하나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자리에 있고, 햇빛이 쬐도 그 자리에 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으니 그 소나무를 보면서, 그래요, 이 소나무 하나도 한 그루도 여기에 서 있거늘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뭐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잔소리도 뭐라고 하는 소리도 다 은혜의 소리로 들려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왜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맛있는 거 먹고, 돈이 있어야지 좋은 차 끌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가치를, 그 보람된 것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시니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되느냐,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예언자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의 사람으로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오랜 통치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였으며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 동족 유다는 평화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위쪽으로는 아수르와 나라와 아래로는 애굽 사이에 있는 주요 교역 역할을 하는 경제적 이직을 취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주변의 위협 세력들을 제거하여 나갔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는 공동체로서의 여겼지만 서로 분쟁하고 갈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부황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전에 이스라엘의 농민들은 시리아의 침입과 오랜 가뭄으로 땅도 잃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역 등으로 부유해진 백성이 있는 반면에 가뭄과 침입으로 인해서 가난해진 백성이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어찌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돈이 많다는 것이 권력이 되어 법을 통해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많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본, 돈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나라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가였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는 우리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무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예배처에서 어디에 있었느냐? 베델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했던 장소이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자 첫 유월절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념비로 세웠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성지에서 예배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수은제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를 합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분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설교 듣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예배, 정성 없는 예물,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정성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보세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어요.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예배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아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모두 참석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물질이 많아서 교회까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상태였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와서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 2,000원, 3,000원 예배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전율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감동적인 그 은혜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도 이 귀가 열리지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심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직도 옛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 생활 속에서 아직도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삶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 설교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옛날 가졌던 생각으로, 옛날 가졌던 그 방식으로 한다면 설교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글자는 글자고 이건 이거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들과 다투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들과 갈등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지막대로 안 되니까. 목사도 문제지만 교인들이 대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뜻을 향해서, 목사도 주의 뜻, 권사도 주의 뜻, 장로도 주의 뜻,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느냐? 주님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와서 한 얘기가 3가지예요. 목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성경이 아닌 것을 있으면 얘기해라. 교회에 손해가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라. 아니면 그 결정을 해서 목사에게 유익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 3가지가 아니면 따라와 줘야. 그죠? 따라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들 주면. 여러분들, 왜 갈등합니까? 집안에도요, 부모에게, 가장에게 말 안 듣는 가정치고 잘 되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대통령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름이 뭐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어. 함부로 대통령 이름 불렀다가는 경범죄로 끌려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다 저게 가지고 뭐 문재인이 어딨고 뭐 이재명이 어딨고 뭐 윤석열이가 어딨고 뭐 요새는 뭐 그러니까 뭐 윤양수는 어딨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이 참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함자를 부를 때도요, 우리가요 뭐라겠어요?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그게 부르지 않고 무슨 자, 윤자, 양자, 숫자 쓰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래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뭐라게?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뭐요? 그러면
윤양수입니다. 교회 목사가 누구요? 그러면 윤양수입니다. 여러분들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통령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집안의 부모님도 존중해 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목사도 존중해 줘야 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백성뿐만 아니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때에 죄의 문제를 제물로 드려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속죄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 목회 수백 명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 하나 끌고 와야 돼, 전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고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주님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진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 이제 퇴직 공무원들 60세가 되면은 공무원 퇴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디 산에 가니까 뭐가 있고 뭐 능이 버섯이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자기는 그 산에만 가면 보통 30만 원, 40만 원을 해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기만 하면은 다 이게 눈이 안 띄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자기가 산에 가니까 다 깊은 산 속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안 띄어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띌 것만큼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보석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의 획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이것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퇴직 공무원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산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 영동 어디 산에 가서 어디에서 뭐가 어디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캐나가고 어디에, 자기는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십니까?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우리 오송 이 예배당이 주님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로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하시고 보석을 발견하셔서 캘 수 있고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적셔지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빈 마음으로 왔다가 거저가는 심령들이 아니고 빈 마음으로 왔다가 채워지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놀라운 연애를 배워주세요. 정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이 예배가 흘러간다면 얼마나 우리 예배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야지만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러한 주님을 정말 발견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냅시다. 여러분 발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늘 따라가느냐고 허우적거리냐고 정신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산속에 뭐라 들어갑니까?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있으니까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물으실랑 교회를 뭘 그렇게 다니느냐고 물는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나 다녀. 그냥 아니요. 적어도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수준의 가치가, 삶의 수준이 이 땅떨어지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죠? 이제는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성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면 내가 그동안 어떤 것을 이루면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두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에 오래 출석했던 분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 먹고 헛된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증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정말 이단성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간다면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여러분들 다 혼을 빼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네가 네 목회했냐 나의 목회했냐, 주님의 종이냐 네가 네 대장으로 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아야지, 교인들 목회해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월급 사람이 받고, 교회 목사는 사람이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것이 교회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 저는요 목회하면서 전혀 물질 갖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퉈본 적도 없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굶으면 돼. 그렇죠? 아니, 호의호식하려고 목자했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뭐 사장하든지 뭐 저기 시장하든지 그런 거 해야지. 주님의 말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죠. 아직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도둑놈인가 내 것 가지고 뺏어갈 것인가, 아직도 주머니를 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헌금하라 소리도 한 번도 안 해요. 하지 마세요. 감동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여기 왔을 적에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망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몇 분이 제 말을 듣고 제가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세상, 여러분들 멋지게 살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지. 그죠? 조전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외치죠. 그들이 각각 교회답지 않던 가장 근본되는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님들이요, 여호와를 힘써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구습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생명 주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오송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보람이 어디에서 찾겠어요? 돈 벌어서 찾겠어요? 권력 얻어서 찾겠어요? 뭘 가지고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이루는 일에 힘을 모아서 내 정성을 모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서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찔림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터인 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